누군가에게 서운한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서운한 적이 있습니다. 서운하다고 해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지냅니다. 서운한 감정을 상대방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직접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 때로는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부탁이나 말을 일부러 바쁘다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서운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운한 일이나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자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거든요. 문제를 인식해야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랬었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할 수 있고, 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때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 거야. 그건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으니까 좀 풀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혼자 속으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속끓이다 보면은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편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표현할지라도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운한 감정을 말하고 나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나랑 가깝고 내가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들어줄 것 같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저의 요청을 진작에 듣고 또 가능하면 내가 부탁하는 것을 잘 들어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예상과 달리 제 요청을 거절을 했을 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제가 부탁하는 것을 안 들었으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형제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깝고 친밀하고 한 집에서 옛날에 어릴 때 같이 지냈다 할지라도 가능한 것이 있지만은 또 하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책임지지 못할 것이나 불편하다면, 자기에게 불편하다면 거절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 요청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수락했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더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요청받은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은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내가 부탁하고 내가 말하는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부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그 요청을 듣는 사람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저런 제안을 하지만은, 도와달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다고 할 때에는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나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거절했을지라도 상대방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거절을 당했을 때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했는데 아무렇지 않을 리는 없잖아요.
이러한 상처와 아픔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때 서운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운한 감정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거예요. 거절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자기에게 생겨났을 때, 상대방은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은 나한테 거절할 수 있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으로서는 내 요청이 부담스럽고 힘든 거야. 그래서 거절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또 더 건강하게 자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우환이 닥쳤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떠나 소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롯과 롯의 가족이 또 그의 모든 우양, 소와 양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을 잡아가는 그런 적을 쫓아갔습니다. 단해까지 쫓아가가지고 롯의 가족과 짐승들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타지에 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귀농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귀농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귀농에서 그 원주민들하고 함께 잘 어울려 사는 게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텃세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칼을 썼어요. 그 가까운 어떤 부족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저놈 봐라. 저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일이긴 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언제 적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위험 요소로 여겨서 달려들여 그를 죽이고 그의 가족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이 자칫 아브라함 족속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때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 이후에 후환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닥친 이런 두려운 마음, 위기를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도 위기다, 두렵다, 걱정된다 하는 거 있었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이런 두려움 같았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낯선 땅에 와 살고 있습니다. 조용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소문이 났습니다. 전쟁을 하고 칼을 쓴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공격, 그들의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이제 아브람 그리고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손자인데 야곱 때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부끄러운 일 당하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에게 보복을 하잖아요. 그 뒤에 야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지역에 악취를 풍기겠다.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큰일 났다. 이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예요. 타지에서 외지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은 거기서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조금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은 위로가 됩니까? 네. 그래도 옆에 있어주는 것이 위로가 되긴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두려운 그 상황이 없어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한다고 상황이 두려운데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두려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으로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아브라함 그의 가족을 노리고 있고 공격해서 몰살시킬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요. 두려워요.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뭡니까? 방패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가 돼. 방패야. 하나님의 방패가 되면은 참 아무 염려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실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제 이 롯을 구해내는 과정 속에서 그 네 왕과 다섯 왕의 그런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들 그 롯이 있던 소돔 땅의 그런 왕을 비롯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적을 쫓아가 가지고 그들을 멸하고 롯을 구해오면서 그들이 빼앗긴 것들을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소돔 왕이 이런 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수고했어. 그러니까 네가 빼앗은 노량물을 너 가지고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게 지금 똑같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쟁하면 귀중품들 옷들 이런 거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 너 이거 가져. 네가 전쟁에서 이기고 네가 빼앗아온 것이니까 네가 가져. 적진들로부터 가져온 소와 양과 이거 다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거 갖지 않을 거야. 이거 니네 거잖아. 니네 가져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왔는데 그걸 너 가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갖지 않고 다 돌려준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받을 것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그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이거 가져 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아브라함 내가 옛날에 그 굉장히 큰 건데 주었어. 그거 가지고 미천 삼아서 저렇게 잘 된 거야. 이렇게 할 게 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왕이 자기에게 내가 너를 도와서 네가 잘 되고 복을 받았어 이렇게 할까 봐서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근데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떨까요? 아주 잘한 건데 인간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부가 되고 큰 민족을 이뤘습니까? 지금 아니거든요. 아쉽죠.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아쉬웠을 것입니다. 후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약속이지만 또 모르잖아요. 사람들과 그런 거잖아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 재물, 그거 소와 양과 그 옷가지들, 뭐 금부치들, 그거도 잘 포기했어. 포기 잘했어. 너. 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그렇잖아도 위험을 무릅쓰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와 같은 반응을 아브라함이 보였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맞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의 분위기를 지금 읽어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나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과는 거리가 먼 듯한 그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뭘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시큰둥하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뒷부분에서 그런 좀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 않고 좀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상급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이 없다. 네. 아니, 성경에 뭐 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고마운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자기 살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믿음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것도 큰 복이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복은 자기의 후사를 이을 자녀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람은 결혼하면은 다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다 자녀를 낳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임신이 안 되고 자녀를 얻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주시겠지 기대했는데 오랫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달리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겠지요. 아이를 혹시 못 낳는 거 아닐까?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기도도 했을 거예요. 걱정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걱정했을 거예요. 이제는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넌지시 드러낸 거예요. 주 여호와여, 제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제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쳐서 자녀를 포기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면서 애가 없으니까 아마 자기 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어릴 때 이렇게 크면서 보니까 귀엽고 예쁘거든. 그래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길러온 거예요. 자식 하나님 안 주면 저 녀석이라도 내 후사를 삼아야지, 상속을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 모습이 측은하고 처량하고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도. 여러분은 자녀를 얻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귀한, 정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그 귀한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을 맛보잖아요. 우리 자녀를 얻을 때요. 자기를 통해 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놀랍고 신기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통해 느끼는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씁쓸한 마음으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희망을 접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기다려도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지라도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정할 수 없기에 자기가 받은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 아닐지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 약속을 잘못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아들 대신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에 삼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을 자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이 상상이 되겠어요? 지금 아들도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 하늘을 우러러보라. 별을 보이느냐?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용기가 나고 희망, 그렇구나. 아직 늦은 거 아니구나. 하나님 약속 안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도 먼저 아마 조금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갈대아우르를 떠나지 못했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란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간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뜻을 잘못 알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경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니야. 내가 약속했지.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믿지 않아야 할까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 아멘.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6절 말씀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전에는 의심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알았나? 혹시 하나님 약속하시겠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내 몸에서 날 그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아멘.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또 그의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고 하란에 잠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또 하나님 약속이었지만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현실을 보면서는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서운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브라함, 특별한 계기가 있었죠.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떨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자기 백성,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처사가 서운해 보이고 왜 내가 이렇게 원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이렇게 서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왜 모여야 됩니까? 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요, 말씀 듣고 약속 붙잡았지만 흔들립니다. 환경에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혼란 가운데 있고 두렵고 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은 줄 알았습니다.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신다 약속 말씀하셨지만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왔다가도 마음이 떠나고 또 흔들리고 이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흔들릴 때,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았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주님 귀한 은혜로 붙들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상기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